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95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95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처음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강력한 초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오라, 경배와 찬양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이 오라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은 소극적인, 부드럽게 제안하는, 좀 오지 않을래?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 제안이 아니고 사실 긴급하고 열정적인 그런 부르심의 말씀이고 강력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동적인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능동적인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특별히,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조금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한 가난한 소년을 왕궁으로 초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년을 왕궁으로 초대한 것이죠. 근데 이 소년은 초대장을 받았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이 초대에 응하여 가야 하는가를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누더기 옷이었고 자신의 신발이 더러운 신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왕의 시종이 망설이고 있는 소년에게 찾아와서 다시 말했습니다. 소년아, 여왕께서는 너의 옷이 아니라, 너의 신발이 아니라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단다. 그리고 여왕께서 너를 초대하셨다는 것은 네가 그 자리에 있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좀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셨다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좀 민망한 그런 시간들이 기억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오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노래하며 그리고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이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1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는 기본적인 우리의 그 모습은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즐거이 나아가는 모습이십니까?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셨는데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셨습니까? 네, 그러셨길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 주 오전 예배 때 즐거운 예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분들은 의무적으로 혹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예배당에 오고 계시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경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억지로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 가운데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즐거이 외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라는 말은 공동체적인 언어이죠.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경배와 찬양의 자리는 개인적인 자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자리입니다. 사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만남의 시간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은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아 나아가면, 그러면 그 예배의 시간은 오롯이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즐거움으로 만나는,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인데, 그런 개인적인 자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고 역사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감사는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특별히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 100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습들 중에 특별히 감사함으로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에 매주 주일마다 가장 먼저 오시고 또 가장 기쁜 얼굴로 예배드리시는 어떤 할머님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할머님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길래 항상 그렇게 가장 먼저 오시고 항상 그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주 주일 아침마다 감사 목록을 작성합니다.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당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할머님은 관절염 때문에 걸을 때마다 사실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었고, 자녀들은 모두 멀리 떠나 있어서 홀로 지내시는 분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감사를 선택했고, 그 감사가 그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기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감사 노트도 작성하고 있고, 감사의 주제로 계속 말씀 듣고 있고,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배와 찬양으로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경배와 찬양의 자리를 부르시는지 설명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런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크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크신 분일까요? 키가 크신 분일까요? 손이 크신 분일까요? 덩치가 크신 분일까요? 네. 이것은 단순히 크기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영이신 분이신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그 어떤 신들보다, 어떤 모든 신들보다,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은 각자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나라마다 다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태양신 라가 있었고, 바벨론에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고, 가나안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던 바알과 아세라,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알이나 말둑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시대의 신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크고 화려해 보여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크게 보이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고 화려해 보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위해서 삶을 바치고, 이것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무릎을 꿇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천문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로버트 제스트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그런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신과 천문학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신과 천문학자들. 이 책에서 이 로버트 제스트로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나는 증거를 따라서 산을 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가장 높은 봉우리에 도착하려는 순간 나는 신학자들이 이미 수세기 전부터 그 산 정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이 모든 것 뒤에 위대한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관찰하고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알아내는 것들이,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 오묘하고 너무 정확하고, 이것을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이 미묘한 이치를 따라서, 그렇게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우주를 살펴보니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어떤 높은 차원의 지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이것을 창조한 것이다, 설계한 것이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의 끝은 신학의 시작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과학의 끝은 신학의 시작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그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가장 깊은 곳부터 산의 가장 높은 곳까지, 바다부터 육지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 안에 있으며 그의 것이로다. 그가 만드셨고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 표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통치자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주의 광대함과 정교함에 더욱 놀라게 되죠. 천문학자들이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을 발견하고 관찰할 때, 혹은 생물학자들이 세포 하나 안에 그 복잡한 시스템들을 밝혀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비교고조차 되지 않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절과 7절에 그럼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그 응답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이 6절 7절은 우리를 경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경배와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네,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경배와 찬양의 자리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에 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겸손과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굽혀 경배한다, 이 말은 온몸을 낮추어서 엎드린다라는 의미이죠.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은 복종과 항복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경배하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앞에 자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자세를 표현하는 말들 중에 대부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굽혀서, 엎드려서, 그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굽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니까 고개를 굽혀서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할까요? 네. 아니면 다들 앉아 계시는데 옆에 복도로 나오셔가지고 땅에 머리를 대듯이 엎드려서 그렇게 예배를 해야 할까요? 네.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 엎드린다, 굽혀 이 말은 물론 몸의 자세를 당연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하는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 예배를 조금 쉽게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데 그렇게만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담대히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편해지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성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무엇을 소멸하십니까?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시죠. 무릎을 꿇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신체적 자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경배와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7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관계가 나오죠. 첫째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는 사람이죠.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오. 친밀한 돌봄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과 같은 말씀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그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생기신다면 여러분의 감정적인 부분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 좀 잘 되지 않는다, 뭔가 좀 이상이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도예가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배와 찬양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와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고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부르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응답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 즐거이 외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분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굽혀 엎드려 경배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배와 찬양은 여러분 주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만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이, 우리 삶 전체가 경배와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중세 시대에 수행 수도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도원 부엌에서 일하는 평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감자를 깎으면서도 바닥을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부엌에서 일할 때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로렌스 형제는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냄비를 들어 올릴 때도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합니다. 그것이 나의 경배이고 그것이 나의 찬양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렌스 형제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배와 찬양은 일요일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경배와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가족을 돌볼 때, 이웃을 섬길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을 때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와서 나를 경배하라. 와서 나를 찬양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기르는 목자다.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이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경배와 찬양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